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은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처럼 주께로 거저왔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오 은혜의 보좌에 이와 같이 담대히 나와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통치함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숨,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 온전한 주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귀한 기획들을 이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 있습니까? 풀어지게 하소서. 병든 곳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뚫린 곳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 있습니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으로 육신의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민하며 심령이 심히 곤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용기 내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 표제어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한번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려움에 지금 중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정말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노동의 자리이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회복의 자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자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을 회복하는 정말 놀라운 다시 시작하는 용기 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굉장히 지금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니까 여기서 올빼미나 여기서 외로운 참새 같다, 그럴 정도로 그는 굉장히 고독한 가운데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여기서 8절에 보면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야, 저 사람 봐봐,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좌절하고 많은 경우 중독이나 다른 문제로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참 자기의 날이 기울여져 가는 그림자 같다. 11절에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할 정도로 점점 쇠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 문제를 그는 왜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이 있고 누구나 다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하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해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이분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니까 이렇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뼈하고 근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싶지만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근심입니다. 여기서 뼈가 숯같이 탔대요. 이 사람이 우리가 목사님 근심하는 건데 설마 뼈가 아니에요. 되게 관절염이나 이런 모든 관절에 관한 어떤 뼈에 관한 질병들은 되게 마음에서 옵니다. 생각 같아서는 뼈는 저렇게 단단한데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숯처럼 탔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보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먹기도 했는데 마음에 숯 같다. 마음이 그냥 죄를 먹는 것 같다. 밥을 먹긴 먹어요. 근데
입에 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물을 마셨는데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눈물일까요? 억울함의 눈물도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걸 저는 사람들은 사람 탓을 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아,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그때 주님께 깨어 기도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면, 근데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짓거든요, 인생이. 그들 언제나 눈을 뜨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희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얼떨결에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는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지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되게 죽으면 눈을 감거든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죽었어요.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저럴까. 보는 사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비록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전에. 그렇다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 중에 때에 따라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후에 응답을, 왜 사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는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절망할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가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좀 있고 없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별로 듣게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우리가 나그네였다는 걸 알고, 우리도 힘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자의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20절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를, 세상에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려주고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한번 얘기합니다.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어떤 부분 같아요?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 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 영존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저의 이 아픔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가 긍휼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근심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디다 해결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저같이 이제 최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들 누구에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기죽고 있으면 성도들도 같이 기죽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의 종한테 얘기하느냐? 그건 더욱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주의 종이라도 이렇게 맡기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선배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흠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예 그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된 자리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엎드리면 그런 느낌이 와요. 엎드리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생각만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안 되면 또 저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따지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이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가 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용기와 힘 갖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열문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이 아침에 알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할 그런 용기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의 살아있음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